우리가 복음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떠오릅니다. 복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부활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생각난다면 그것은 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도 사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창세기만큼이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성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이 창세기만큼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직 야곱이 아들 하나를 더 베델에 가는 길에 낳아야 하지만 지금 아들 11와 딸 하나, 이런 이 가정을 이끌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베델에서 또 아들 하나를 더 낳을 테지요. 이 12아들, 이 가정은 뭐 지금까지 우리 30장에서 지난주에 엿보았듯이 사실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그 가족 안에 암투가 있었습니다. 말 못할, 말하기 민망스러울 그런 여러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미 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가정, 깨어진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가지고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요즘 교회에 여러 참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죠. 잊을만 하면 한 가지씩 터집니다. 참 이렇게 교회가 요즘만큼 요즘 이 시절만큼 이게 뭔가, 이 교회가 뭔가 생각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요 며칠 전에 무슨 3D 카드인가 그걸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가 피해간다고, 코로나로부터, 그게 뭐 플라스틱 카드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종이 카드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가 예방된다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그것을 다 성도들에게 보내준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또 한국교회가 찾을 쥐구멍이 없게 되었었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교회가 퇴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물상식할 수가 있지? 분명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반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회 안에,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4,000년 전보다, 4,000년 그 아브라함의 가정교회보다, 4,000년 전 그 이삭의 그 가정교회보다, 야곱의 집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나아야겠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보다 오늘의 교회가 더 나아야 되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보다 더 훌륭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됐다 싶지만 다시 후퇴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어떻습니까? 이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이야말로, 그러나 그런 어떤 인물보다도 이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기꺼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모리아 산에 홀로 등에 번제에 쓸 나무 짐을 메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번제의 제물로 쓰일 것을 그는 직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꺼이 제단 위에 누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살아도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그와 더불어 또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말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의 젊었을 때 그 모습과 그의 말년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이삭을 버리지 않았고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지내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라반의 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의 집을 세우셨어요. 11명. 나중에 이제 있게 될 또 12아들을 포함한다면 아들 12에 딸 하나. 야곱의 집을, 야곱의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더불어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4년 동안은 자신의 아내 둘,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나머지 6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빈털터리로 이 밧단 아람의 삼촌의 집에 왔던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삼촌 라반의 안색이, 그리고 라반의 그 아들들의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이 자신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위협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야곱은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라헬과 레아죠. 14년 동안 속여서 아무 대가 삭도 없이 일했던 일, 더불어 6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이 삭스를 바꿔서 7절과 같이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계속 일했을 때 그 일한 그 몫을, 자기 몫을 받는 그 방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도,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함께 더불어 야곱이 부유해지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계속 품삯을 정하는 방법을 계속 바꾸자 결국 하나님께서 점박이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만 내 몫으로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한 그 방법, 어처구니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거절할 수 없는 또한 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불을 일구어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그 이후에 지금 떠나 돌아오는 그 길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의 집안에 있던 우상 드라빔이었어요. 외삼촌을 라반이 이 3일 뒤에 이 야곱이 떠났다라는,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가지고 갔던 그 어마어마한 부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계속 야곱이 그 집에 그 자신 라반의 집에 그 밧단 아람에 묶여 있으면 결국 그게 누구 재산이 될까요? 부인이 넷이에요. 더군다나 라반 자체, 아니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그 혈족들, 직계모 혈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야곱이 죽게 되거나 야곱이 다치게 되면 누구의 재산이 되겠습니까? 딸 둘의, 또 딸들의 그 여종을 통해서 난, 아무래도 다 그 외가 쪽의 집안이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비록 야곱이 부유해진다고 하지만 참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근데 야곱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 아마도 그 재산이 야곱만 죽으면, 아니 야곱이 설사 있더라도 결국엔 내가 언제든지 술수를 부려서 다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재산인데, 야곱이 그 재산, 더불어 자신의 딸,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 다 갔다라는 그 사실, 그건 못 견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마 더 큰 이유는 라헬이 라반의 집안의 신이었던 드라빔을 가져갔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또한 생각이 저는 사실 더 크게 들어요. 잠깐 이 다음 그 사진을 좀 한번, 하나 있거든요. 이게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작은 거는 지금 이 라헬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 안장에 숨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은 거는 약 뭐 이 팔꿈치 정도,
크기도 있었지만 큰 거는 사람 키만한 드라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의 형상을 작게 만든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촌 라반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집에 일종의 수호신인 드라빔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에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못했으니까 그의 할아버지 데라쯤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들이 많이 퇴색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야곱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의 집안을 돌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자신의 집안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야곱이 이전보다 참 많이 성숙해진 건 분명하지만 그가 그의 집안을 온전히 다스리고 온전히 신앙 가운데에서 그 집안을 세웠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라헬 역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을 떠날 때, 그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집 우상 드라빔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혼합주의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끝까지 그 혼합주의,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같이 섬기는 그것 자체를 없애시려고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혼합주의예요. 그렇습니다. 이 라헬이 하나님과 드라빔을 함께 겸하여 믿었어요. 물론 많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라헬이 왜 가져갔냐에 따라서 단순히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라헬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제 삼촌 라반의 우상, 이제 내가 떠나면은 계속 이 하나님 신앙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데 야곱이 떠나면은, 그래서 드라빔을 없앴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너무나 이제 어거지 같아요. 그랬다면은 나올 즈음에 어디쯤 가서 이제 숨겨놨겠죠.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있었지만 다른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다른 것도 의지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혼합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번영을 가져다주는 바알도 믿었습니다. 아세라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야 그들이 바알을 믿는 신앙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것, 그 혼합주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방이라 일컬어지는, 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혼합주의를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혼합주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 돈의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신이었나요? 맘몬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맘몬을 인정했다고 그게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맞먹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바로 돈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다 돈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저버리는 것, 그 돈 문제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짓밟히고 교회가 짓밟히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남겨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20여 년의 이 시간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다른 안전장치를 둡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빔을 이것저것에 숨겨놓습니다. 다른 신들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진정한 형통의 시간들이 언제 펼쳐지는가 살펴보면 결국 이거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참 신인지 항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드라빔을 하나씩 없애고 떨쳐내보내고 없애버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형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삼촌의 그 드라빔이 나타나면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졌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베델로 다시 돌아갈 때, 세겜을 지나 돌아갈 때 이 말처럼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너무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 라헬이 그의 혼합주의 때문에 야곱의 이 저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만큼은 장수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의할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돌아가고 그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경계를 짓는 일이에요. 우리 43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의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하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삼촌이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 딸이 그 라헬이 숨겨놓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온 장막을 다 샅샅이 뒤졌지만 온 집을 다 온 그 짐들을 다 샅샅이 뒤졌지만 라헬이 기지를 발휘했다고나 할까요? 말 안장 속에 그 드라빔을 숨겼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은 드라빔이었던 것 같아요. 팔꿈치 뭐 안짝의 그 드라빔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꿈을 꾼 터라 야곱을 보내줍니다. 그때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한 돌 무더기를 모아서 경계를 짓습니다. 그것을 여갈 하사두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여갈 하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여갈 하사두다라는 말과 갈레시라 같은 말이에요.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것입니다. 가르다. 증거의 돌 무더기. 이 야곱을 쫓아온 그 지경을 경계로 돌 무더기로 쌓아 경계를 두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두고 그것을 증거의 돌 무더기로 삼았다 하는 뜻으로 해서 여갈 하사두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어요. 여갈 하사두다는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란 뜻이고 똑같은 뜻으로 자신의 그 세머 히브리어로 갈렛은 마찬가지로 여갈 하사두다의 히브리어가 이제 갈렛이 이게 나중에 이제
길렛이라는 말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라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경계를 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 약속으로 돌아갈 때 다른 여러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 오지 않은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버리는, 다른 신들은 다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경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경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경계를 짓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직장 생활을 하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살아갈 삶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짓지 않죠.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교회에서 더 이상 그런 걸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학원을 보내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가 또 있고요. 더 이상 뭐 그런 설교,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을 집중해서 쓰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조차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에 그 이끌어 나가는 사람조차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자리 보존하기도 못하니까 설교를 하면서 자기 검열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업을 할 때 편법들이 난무합니다. 횡행합니다. 정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양심적인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직한 방법,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고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벽 앞에서 쉽게 뇌물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신앙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삶의 경계를 분명히 두지 않아서 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편법을 동원하니 쉽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또 한 방에 사라지는 것을 저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오고 지켜보았던 그런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쌓아왔던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졌는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삼촌 라반은 단순히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야곱의 집과 자신 라반의 집을 나누는 단순한 어떤 경계라고 생각했지만 그 경계는 다만 땅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 경계를 넘어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야곱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이삭의 집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아람과 통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곱의 때까지는 삼촌 밧단 아람의 집이 혈족으로 친족으로 여겨 그의 집과 통혼을 했지만 다시는 통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선을 긋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선을 긋고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반드시 어떤 선은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경계를 짓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참 야곱의 집 가운데 많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삶만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됐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과연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지요. 이삭을 통해서는 참된 부활,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써 사는 그 인생은 죽음을 초월하는 인생이다. 그것을 이삭의 삶을, 그의 삶 잠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자의 성화일 것 같아요. 신자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 붙잡혀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또 남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낳게 100세니까 25세.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가 이삭의 나이 13세에서 15세라고 치면 약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근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어떤 신앙 인격으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젊은 날에 참 누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자태를 보여줬지만 그의 말년에 언약의 후사를 정하는 모습에서 그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걸 우리는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20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20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32장, 앞으로 우리가 다룰 32장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면서도 다시 세겜에서 그의 삶이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마치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으면 복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숨이 붙어있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던 아프던 다 쫄딱 망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숨이 붙어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 밥숟갈 하나 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역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그 하나님이 오늘 딱 여기까지 오늘 끝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끝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항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알게 되는 유익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설 명절, 이 요맘때만 되면 드리는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지 몰라요. 1월 1일도 양력 새해고, 입춘도 새해고, 설도 새해고, 이 새해를 여러 번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떨쳐내는, 그리고 우리 삶의 경계를 회복하는 올 한 해, 아마도 이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있는 이때에,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우리의 우리된 신자의 신자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집으로, 언약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